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고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전무후무한 가뭄과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먹을것마저 떨어져가는 위기 속에서 가장으로서 이제 느끼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마차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차, 수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레를 보는 야곱이야말로 그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봄날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체험한 이 소생의 기쁨, 만족의 기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살아온 삶은 참으로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기루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7년을 더 살고 물론 야곱이 죽습니다만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0년이니이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기루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6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서로 나오려고 다투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인가 장자에 대한 욕심과 사모함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로 위장하여 눈이 멀어 있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 결과 분노한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둘이 얻게 되는데 레와와 라헬을 얻게 되고 그의 몸종들을 첩으로 두어서 4명의 여자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요. 베냐민은 다음에 낳게 되죠. 베냐민을 낳는데 바로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이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가장 사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고 그의 자식들에게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도 야곱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잃어버린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요셉도 고난의 삶,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입혔고요. 형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럽니다.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다 보고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또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양을 치는 데를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형들은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보디바르 집에 은 20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종살이 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거절하다가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이제 그가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보디바르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나 대단하거든요. 그 꿈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회복되어 복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하고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이 기억나서 바로에게 보고하게 되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 이 일을 이해가 맡기자 하고 30살 때 17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종으로 잡혀갔는데, 팔려갔는데 30살 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30살이 되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도 흉년이 들잖아요. 풍년이 들고 다음에 흉년이 드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으로서 이제 먹여야 되겠는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냈던 것입니다. 이 곡식을 사러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초청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도 고통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처럼 야곱의 기운을 소생시켜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입니다. 기운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 무엇을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을까요? 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 보낸 마차였습니다. 수레였다고요. 수레를 보니까 기운이 생겨. 여러분, 여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물의 살아 움직이는 힘, 이게 기운이고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기절했다가 그거 다시 살아나다. 깨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운이, 삶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삶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차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 마차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에 호화로운 수레를 보내었다. 그런데 물론 46장에서 보면 요셉이 수레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 준비해 준 것을 요셉이 보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호화로운 수레를 보내어서 연로한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고 순하기 10필에는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주고 암나기 10필에는 길에서 공개할 식량을 가득 실어주고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거기서는 그 말씀을 다 그 이야기를 순종하고 떠나옵니다. 그러나 먼 길을 오면서 그래도 허물이 적었던 동생들이 형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다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리 보낸 것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총우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현실로 들어가면 이처럼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금방 은혜 받고 금방 감사하고 금방 기뻐하였는데 그 은혜가 또 소멸되면 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의 소식을 전하고 애굽으로 모셔오라 하였으나 야곱은 이를 믿을 수 없어서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마차를 보고 기운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카도다. 이 말은 많은 거대한 풍부한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공허해진 야곱의 마음이 만족함과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속으로부터 환희의 샘이 터지고 화산처럼 폭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온 전신이 춤을 덩실덩실 추어야 할 만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마차를 보고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야곱의 기운을 소생케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아니 수레만 봐도 마차만 봐도 소생이 되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야곱의 기운을 소생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운을 소생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제사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사에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에 양문 교회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수레를 봐서 그의 기운이 소생하였지만은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러 지금 애굽에 보낸다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다시 내가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함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가 내려갑니까? 물론 66명을 데려와갖고 70명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계산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자기들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풀어서 말하면 그 말이에요. 17년 후에 내가 죽게 되는데, 그래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의 힘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함께 내려가고 함께 올라오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진정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함께 내려가 주시기도 하고 함께 올라와 주시기도 하고, 그의 운명을, 그의 눈을 사랑하는 그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그 눈을 감겨주고 장례 치루어 주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불평합니까? 그 말이에요. 진정 우리의 기운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에서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들을 때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기운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수레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수레.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수레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고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수레를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말씀의 수레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말씀의 수레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의 수레를 찾아낸 거예요. 말씀의 수레를 찾아낸 거예요. 한 번도 어느 누가 표현하지 않았던 저는 이 말씀의 수레를 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무슨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수레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이처럼 풍성한 약속이 동반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가 이제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름진 양식을 먹게 되고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살게 된 그 땅은 참으로 애굽에서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들이 살았던 땅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쌓았던 국고성들의 남은 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재료도 주지 않고 국고성을 쌓으라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캄캄합니까?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기운을 소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수레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말씀의 수레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보내주시는데 찾아오셔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에요.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고난이 역경이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스승의 삶을 재생산하는 게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재생산해내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재생산해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말씀을 행하면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축복이요, 회개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까? 짐승이 회개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회개의 축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해진 야곱처럼 더더욱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의 수레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 한 것이요 너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유효한 것이다. 너는 언약의 계승자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승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승을 누가 시켜주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교회로 출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피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수레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성회에서 여러분 성령님 만나고 말씀의 수레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 잊어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까지 각자 나한테 좋지 못하고 나쁘고 괴로운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어려웠던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의 수레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차고 넘치는 살아나는 소생하는 믿음의 역사가 새봄을 맞이하여 모든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소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소생하여 여러분 금년 가을에 만물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달 농사하는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곡식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4달이 지나면 너희의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수레, 말씀의 수레를 발견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